예, 전체적인 흐름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났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네 천사가 이제 결박으로부터 풀려났는데 이 네 천사에 의해서 재앙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핵심 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먼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13절 보시면 그런데 어디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나와 있냐면 13절 중반절쯤 보시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쭉 봤는데 이 제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굵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내용들인가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제단을 향해서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과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제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불의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불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성도들이 기도를 했던 곳,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곳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구의 내용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땅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 땅 밑으로다가 박혀 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근사하지 못하고 내 기도의 내용이 뭔가 투박하고 원색적인 것 같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또 성령께서 어떻게 또 걸으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알맞게 적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귀한 자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13절 묘사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 이 응답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 땅 가운데 악이 응징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가운데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심판을 당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 또 좋은 상황, 그런 상황들을 초월해서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다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가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조금이라도 계획적으로 기도를 해야겠구나. 아, 내가 뭐 특별한 시간들을 이렇게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전략을 또 세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효과적인 그 성취의 내용을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천사가 이제 풀려졌는데 네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15절 보시면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들이 일종의 심판의 리더 역할, 심판의 장 역할을 한다면 심판하는 용사들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 만 곱하기 만은 얼마죠? 만 곱하기 만. 억이죠.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이제 세상에 사람, 믿지 않는 사람 3분의 1을 처단한다는 거예요. 그 처단하는데 그 처단하는 그 장면이 오늘 1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8절 보시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세기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들어봄직한 그런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나폴리라고 하는 항구가 이 화산과 용암에 의해서 사람이 완전히 화석이 돼 버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를 통해서 발굴이 되잖아요. 그죠? 화산과 용암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은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는데 이때 어떤 화산이 폭발됐고 용암이라고 하는 것, 유황이 막 쏟아지는 것 그런 장면들이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왜 3분의 3을 다 완전히 응징해 버리시지 않고 3분의 1만 남겨놓으셨을까? 3분의 1만 이렇게 처단하셨을까? 3분의 2는 남겨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3분의 1이나 인류의 이 재앙을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무자비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응징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를 남겨놓으신 거죠. 그죠? 3분의 2를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3분의 2는 여전히 보류해 놓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믿지 않는 대상 3분의 1만 처단당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꽂힐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3분의 2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라고 거듭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뭔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직은 우리 하나님의 임계점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임계점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자비를 한 번이라도 더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심지어 악인에게조차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악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는 뭔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지분을 남겨놓는데 은혜의 지분 중에 이 땅 가운데 이제 재앙을 받지 않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 보시면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악이라고 하는 본질은요, 본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죠? 악은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자꾸 이간시켜요. 성도들의 관계를 자꾸만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애틋하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목과 원수와 대치의 국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고, 또한 사탄으로부터 지배받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강하게 이렇게 재앙 심판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포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하나하나 애굽 백성들이 당할 때마다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의 마음이 흔들린 것 같지만 다시 강포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뭔가 풀어줄 것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풀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추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홍해바다 앞까지 병력을 출병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 그러니까 악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 모습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의 모습 가운데 추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요즘에 이게 뭐 워낙 이제 이 정보화 사회가 많은 이제 우리 심지어 뭐 10대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접촉이 되다 보는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확산이 됐어요, 그죠? 뭐 이게 진짜인지 가주신지 뭐 이게 팩트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그냥 막 보내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점 보는 장면들 있죠, 그죠? 점치는 그런 내용들, 점치는 장면들이 이제 뻐젓이 이제 유튜브의 한 코너를 장식을 하고 있어요. 사주팔자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보아드립니다가 예전에는 점집에서나 무당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얘기하고 정치인들의 사주팔자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최첨단 이 AI 정보화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정서와 그런 정신세계가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화 가운데, 삶의 내용 가운데 접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 국무위원들을 이렇게 발탁할 때 옆에 그런 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누구 믿는 분들도 자기 이제 같이 이렇게 측근들을 하나 이렇게 선발할 때 딱 세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면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얼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람의 미래가 나와 과연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20절에도 보면 여러 귀신과 또 21절에도 복술과 다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점을 치거나 부적을 사러 다니거나 또 부적을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부적을 사다가 어디다 가다가 딱 갖다 붙여놓는다며요. 어디 베개 밑에다가 집어넣는다며요. 차 밑에다가 집어넣는다며요. 차 어디 그 엔진 밑에다가. 이 현대에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전혀 아닌 것 같은 이 상황들이 마치 미개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이 경제 10위권에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현주소에서도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뭐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 누가 우상하게 뭐 비나이다 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심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체에 뭐 목석이든지 금속 덩어리든지 뭐 석상이든지 가서 그냥 엎드리고 뭐 하는 건데 사실 뭐 그걸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고대 세계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런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21절 하반절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죠? 사탄의 본질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절대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신실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그게 진짜 은혜고 진짜 그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자꾸만 이제 왜곡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뭔가 강력하게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마디를 한 구절을 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어떻게 은혜를 체험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이 체험이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우리의 아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저변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종말의 시대 가운데 악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탄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그 회개하지 않는 이 거짓 영, 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의 길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끌어내야 돼. 그게 사탄의 본질이고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본질과 목적과 이 사탄의 거대한 이 마수와 같은 이 쇠사슬에 우리가 엮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엮이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 뭡니까? 금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우린 역시 마찬가지로 제단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탄의 쇠사슬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죠. 그죠?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을 무너뜨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의인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 용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력을 우리가 생활의 여러 방면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종말의 때가 우리 시대에 오든지 다음 세대 오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심판으로 모든 이 세상을 끝장낸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여기다 드러내셨어요. 3분의 2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이 선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를 보세요. 그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지향점이 어딘가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이 턴을 해서 좌턴을 하든지 우턴을 하든지 턴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지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윤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품으시는 길만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 9장 12절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우리가 또 살아있는 동안 또 복음을 전하시고 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